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 신약 성경 325쪽 정도 찾으시면 있습니다. 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실시간으로만 예배하다가 오늘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늘 생각하다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붙잡게 되죠.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붙잡기만 하는 건가? 좀 생각을 달리 해보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그것에게 내가 붙들리는 것이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에 골몰이 열심히 생각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도 되지만 그것에 내가 붙잡히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긍정적으로 붙잡히면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붙잡지 말아야 되는, 붙잡히지 말아야 되는 것에 붙잡히면 인생이 정말 괴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알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금관, 머리에 쓰는 관이 금으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밤낮 없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것이 순금으로 제대로 만들어진 건가? 지금처럼 무게를 달 수 있는 무슨 저울이 있거나 또는 어떤 측량할 도구가 없으니까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그 내가 원하는 양만큼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 늘 생각하다가 이 생각 속에서 그가 그 원리를 발견해 냅니다. 하루는 목욕탕을 갔는데 자신의 몸을 물 안에다가 쓱 집어넣으니까 물이 흘러서 넘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진짜 금관이 내가 원하는 양만큼 됐는지 안 됐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 속에 넣어보면 되겠구나. 물을 넣고 그 흘러 넘친 물의 양을 그 무게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능하겠다, 이런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알키메데스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요, 만유 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사과나무를 열심히 쳐다보다가 사과가 떨어지는데 이게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꼭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늘 골똘히 생각하다가 그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만유 인력과 지구의 중력인 거죠. 딱 끌어당기는 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 우리가 하루를 24시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되짚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셨는데 아직 24시간이 지나가기는 좀 남았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무언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들 속에 둘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열심히 생각한 것이, 오늘 말씀 제목이 위의 것을 찾으라는데, 위의 것을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도 보면 땅의 것을 생각했는지, 위의 것과 땅의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의 대부분이 이 땅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고 사는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의 정체성을 결정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요, 골로새서에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오고는 모든 세대, 우리 뿐만 아니고 성경을 받고 이 본문을 읽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 본문을 통해서 찾아봐야겠죠. 한번 1절 같이 말씀 볼 건데요.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위의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요. 위의 것이라 그랬는데 사물이 아니고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가 계시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위를 쳐다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우리 늘 골똘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쁘게 24시간 살고요, 1년을 살고, 그리고 내 주변에도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지 않아도 정말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바쁜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하고, 그들과 경쟁도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팀을 이루어서 뭔가를 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뭔가 처리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분명히 다른 거,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셔야 돼요. 내 삶의 초점은 나 자신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요, 위의 것을 이야기할 때 땅의 것을 얘기하는, 대조적으로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나눠요. 땅의 것에 반대되는 것이 위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땅의 것은 뭘까요? 물론 다음에 보겠지만 땅의 것은 세상적인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의 것이라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딱 잡았는데 둘 다 너무너무 중요해. 어떤 거도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엄청나게 헷갈려. 아무도 날 가르쳐주지 않아. 이럴 때 여러분이 분별해내는 아주 강력한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둘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영원한 것이냐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둘 다 너무 좋은 건데 유한한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그 가치는 세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에 비교해서 땅의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대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아까 위의 것은 영원한 가치를 간다 그랬죠. 그러면 땅의 것은 유한한 가치, 내가 죽으면요 끝나는 가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중요하고 좋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이런 거라면 그것은 땅의 가치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 개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내가 죽음으로 해서 끝난다면 그것은 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가치라 그러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것만 땅의 가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땅의 가치 속에 속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비교해 볼 때 하늘의 것과 영원한 가치에 있는 것과 유한한 가치 속에서 얻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바보가 아닌다면은 영원한 가치의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러는데 땅에 있는 지체는요 우리 몸인데 단순히 몸이 아니고 몸이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식욕, 성욕 또는 소유욕, 온갖 인기, 명예욕, 이 욕으로 들어가는 것들 전부 다 이 몸이 요구하는 건데 그것들 영원한 가치하고는 분명히 대조된다는 거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땅에 속한 것에 집중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것에 집중하며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 건데요. 고린도서 4장 18절, 고린도서 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이는 것, 우리의 육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땅에 속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과는 대조되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정리해보면 위의 것이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원래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아주 맹신하면서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려고 정말 열심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학문을 가진 사람,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온갖 것 다 갖췄어요.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도 잘 알고 박식해요. 더군다나 언어를 당시에 히브리어가 아닌 헬라어를 능통하게 쓸 수 있는 사람. 헬라 제국이 엄청나게 확장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휩쓸고 있는데 거의 헬라어를 쓰면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헬라어를 능통하게 써요. 왜? 그 사람이 다소성,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유능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일에 맹신하는 거예요. 좀 무서운 존재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서요, 그가 쓴 바울 서신 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우리 몸 안에서 쓸모없어 다 빼내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만을 내 마음에 채우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 그 사람 바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치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늘의 가치와 이 땅의 가치. 여러분,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성도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발붙이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면서 학교도 가고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녀도 낳고 양육도 하고 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완벽하게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우리의 관심 속에 하나님 나라는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아까 우리 도훈 형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 할 때, 그렇죠, 예배가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죠.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상만 고집하면 큰일 납니다. 영상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뭐죠? 주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세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바울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첫째는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첫째,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조건이에요. 너희가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 나의 소속감이 달라진 겁니다. 나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장차 본향이라고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제가 좀 더 읽었나요? 여기 보면 합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요, 함께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냥 죽은 그냥 형틀이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요,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선 십자가가 아니고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겨나간 그 십자가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가.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죽었다는 말 안에는요, 함께 다시 3일 만에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동시에 갖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도 함께라는 말이 두 번 반복에 나오는데,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나의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모를 때, 안 믿을 때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대, 그리고 삶을 살았대, 뭐 이 정도였는데,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십자가가 아니고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서 죽어주신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가 깨끗이 씻겨나가는 은혜와,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우리의 진짜 초점은 여기가 아니고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볼게요. 둘째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절 7번입니다. 3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감추어졌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우리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감추어졌다는 표현이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는가 고민해 봤습니다. 감추어졌다. 숨바꼭질 아세요? 숨바꼭질? 해봤죠? 숨는 거. 그런데 이렇게 사물 뒤에 숨는 것도 숨는 거지만 더 어릴 때는요, 엄마 뒤에 숨습니다. 그럼 엄마가 가려주죠, 이렇게. 마치 그와 같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실제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는다는 얘기 나오죠. 끊는다는 거, 잘라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면서 괴롭혀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여러분, 이 땅은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좋은 집도 사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 천국 아닙니다.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에요. 그것을 하면서 생각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젠가 떠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안식처,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끊어내는 것과 빼앗는 것이 같은 건데요.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석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코로나 여파가 세상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전능자가 그들을 붙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휘어잡는 게 뭐냐면 공포와 염려예요. 두려움과 걱정이에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을 끌어당겨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이 목숨 끊어지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고, 물론 자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요, 우리도 걸릴 수 있습니다. 피해가 나요? 우리도 똑같죠. 암에 걸릴 수 있고요, 에이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려움들이 왜 우리에게는 안 오겠습니다. 그런데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버텨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전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힘써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인정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하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어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하나한테 원래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갈등하고 본민을 해서 제가 전도 메시지를 가지고 그 친구에게 전하고, 그리고 구원 영접 기도를 시키고 나서 제가 그 영접 기도가 너의 확신이 되도록 하나의 비유를 하겠다고 해서 동전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동전 예화라는 게 있는데, 동전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같아. 왜? 구원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 손을 폈어요. 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올려줬어. 그리고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상하는 거예요. 자, 구원 어디 있습니까? 구원 어디 있어요? 손 안에 있습니다. 그죠?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펴보면 여기 있겠죠? 자,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 구원을 만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을 줬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앞에 올 때까지 이 구원을 아주 잘 보관했다가 잊어버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이거 반드시 잘 챙겨갖고 와라. 만약에 잊어버리거나 빼앗기면 구원이 없다. 그러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찬양은 어떨 것 같아? 이 구원이 나에게 축복일까요? 느낌이 잘 없으시죠? 우리 찬양이한테 1억짜리를 누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이거 들고 저길 다녀야 돼, 밖을.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죠? 왜? 이거 빼앗기면 어떡하나? 우리 찬영이는 체구도 크고 힘도 셀 것 같은데 저런 친구가 두려운데 우리 키 작은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 근데 이 구원이 가치를 모르면 모르는데 이 구원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근데 이거를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다 책임 못 져. 그럼 그날부터 이건 나한테 애물단지입니다. 이거 어디다 둬야 돼? 집에 둘 수도 없고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예?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난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예? 하나님은요 뭐라 그러시냐면 이 구원을 주시면서, 자, 이건 내 전능한 내 손이야. 지금부터 너에게 준 이 구원을 내가 같이 붙잡고 네가 천국 오는 날까지 내가 함께 갈게. 구원 여기 있죠.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근데 내 손은요 약해. 어린아이하고 엄마하고 손잡고 가다가 돌불이 걸리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잡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아이의 손인데 아이가 잡았어, 엄마를.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러면 아이는 돌부리에 걸렸을 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빠지면서 넘어지겠죠. 애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엄마가 잡았어. 그럼 어떻게 되죠? 설마 엄마가 놓겠습니까? 땡겨가지고 이렇게 세우겠지? 근데 이 손이 엄마의 손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내가 힘들다가 빼려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안 놔요. 여러분, 구원의 역시는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 때문에. 사탄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니? 교회는 왜 가야 돼? 예배는 왜 드려? 전도는 왜 하니? 야, 봉사 피곤하잖아. 뭐 좀 쉬어야지. 야, 일요일날 모처럼 하루 쉬는데 좀 편히 잠을 자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좀 놀지. 야,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갈 때는 또 얼마나 쎘는데 왜 고작 교회 가니? 이런 말들. 여러분, 사회생활하면 들을 겁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하늘의 가치를 알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렇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해서 우리가 그러면 교제도 안 하고 그러면 놀러도 안 가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놀지 않는 거죠. 세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 거지. 충분히 하나님 우리에게 쉼과 안식도 줘요. 이 땅에서 영원한 안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 때문에 아프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렇게 살지 않고,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어딜 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를 갈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의 차이라는 거 아십니까? 인생을 사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 듣기 전에는 생각 안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야겠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으로 고치게 돼요.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지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예 이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예배가 얼마나 간편한지. 저도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 가족끼리 드렸어요. 제가 목사니까 말씀을 증거했겠죠. 찬양 다 하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여기 와서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오려면 그냥 자다가 잠옷 입고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아침이든 뭐 여기 오려면 뭐 해야 돼? 먼저 씻어야죠. 우리 자매들 씻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만에 끝낼 수 있습니까? 난 그런 자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30분 이상은 쓰는 것 같아.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형제들은 그냥 오나요? 머리 툴툴하고? 아니요. 형제도 마찬가지. 씻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일어났을 때부터 예배한 거야.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예배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배인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예배야. 그리고 집에서 나오고 열심히 교회까지 와야 되는 이 시간들, 그리고 교회 와서도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고요, 또 뭔가를 하고 또 봉사하고 반주도 해야죠. 이 모든 게 다 합쳐져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심령에 들어가는 사이클이 된다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해버리고 마치 채널 돌리듯이 7번 보다가 영상으로 옮겨봐. 물론 그 자리에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근데 예배당 공부만 못합니다. 그건 제가 간증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목사지만 가정에서 예배 내가 성경 설교하는 거하고 강단에서 설교가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벗어나고 교회를 벗어나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것을 보게 되고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4절 말씀 봅시다. 4절, 우리 생명이,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예,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대요. 언제? 재림의 때,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위의 것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즐겁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주님을 마중 나가야 되거든요.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열천의 묘에 보면 신부들이 신랑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요.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뭐냐? 항상 생각을 위의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예배하며 거룩한 일에 힘쓰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이 하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이 땅이 아니고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할게요. 이 땅에 참 사이비가 많습니다. 여호와 증인 굉장히 세력이 강한데 여호와 증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믿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자기들이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신지가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 땅은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다 불에 타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여러분, 이것을 우리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할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신다. 근데 약속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셨다고. 바로 그 나라를, 그 땅을 주시겠다고.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물론 돈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좋아해요. 돈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실제로 돈이 주는 힘이 점점 더 세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돈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아세요? 겸손해진다고요? 돈만은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교만해지지.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가족은 영원합니까? 영원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왜?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 머지않은 장래에 다 세상을 떠날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먼저 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먼저 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어찌됐든 우린 다 헤어져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목숨 영원합니까? 목숨처럼 귀하게 여긴다. 목숨만큼 귀한 게 어딨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목숨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유가 목숨만큼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네. 이 목숨은 유한한 거예요.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영생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사라지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사라지지 않고 그분의 약속도 신실하고 말씀도 신실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약속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살아야 되는 거죠. 사탄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지금도 돈 가지고, 예수님께도 그랬지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사람들 앞에 인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집요하게 밀어넣으면서 그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한 거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선물, 여러분 뭘 받고 싶으신가요? 뭐 받으면 좋겠어요? 이 거리가 좀 있어서 잘 안 들리죠? 네, 여러분 말해도 제가 못 알아듣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자동차를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비싼 자동차, 요즘 우리나라 외제차 많잖아요. 그 외제차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거 타고 다니면서 행복할까요? 행복할 겁니다. 처음엔 얼마큼 행복할까요? 그 좋음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끝까지 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좋은 집에 이사 간다고 그 집이 너무 좋은데 그럼 계속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한해요.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다 똑같아져. 그런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유혹들에서 벗어나야 되는 육체의 정욕,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세상은 계속 음란해지고 있어요. 음란의 극치를 달리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사실 일본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옮겨온 것 같아. 지금 인권조례니 평등이니 이거 왜 하죠? 진짜 평등하게 살려고요? 아니요, 그 속에는 동성애자들 옹호하자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있을 겁니다. 강남의 큰 교회 안에는 동성애자들도 있어요. 교회 온단 말이에요. 내 쫓지는 못해. 그런데 그러면 같은 형제고 자매니까 우리 다 같이 동성애하자, 그렇게 가능한 겁니까?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에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권조례니 이 성평등 뭐 이런 거 통과되고 나면 나중에 이젠 죄라고 말도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A 학교, B 학교 선택해서 가듯이 내가 성장하면서 내 자아가 생겼을 때 내가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남자, 여자가 되면 좋겠다. 여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 질서에 맞습니까? 이게 땅의 지체입니다. 땅은 끊임없이 여러분 새로운 것, 더 큰 쾌락, 더 진한 무언가를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마치 소금물,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은 더 심해질 겁니다. 미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청년들,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되는 이 시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유혹을 받아요. 왜 안 받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를 놓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6절은 제가 쓰진 않는데 읽어드릴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땅의 것을 찾아 살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세상의 것만 쫓다 보면 결국 찾아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거든요.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의 자리로 들어가지, 그 멸망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건 반복적으로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땅을 쳐다보는 우리 눈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쳐다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프란시스 아시죠?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 프란시스는요,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자신의 손바닥에도 이 못자국이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는 거, 고난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겁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해? 근데요, 진짜 사는 방법은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못 박히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내 삶은 그 십자가를 넘어서 영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제가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읽게 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려는 자가 있습니다. 그 삶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따라 살아요.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라면, 그리고 장차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럴 성도이고 내가 신자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들과 똑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야 되는 거예요. 생각부터 달라져야죠. 그럼 따라해 볼까요? 오직, 좀 크게 해보세요. 오직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합시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 그것이 첫째. 그거 하려고 할 때 첫째,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분별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아는 것을 갖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혼선이 와요. 그런데 명확하게 길을 알려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품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에 잘 붙이고 지금 살고 있지만 이곳에 영원히 거하고 영원히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라 영원하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위의 것을,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흔들리고 때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으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